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 먹지 말라. 그러나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일본 속담이에요. 이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단한 후에 행동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갑니다.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동조를 얻어서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서바다로 가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겠다는 그 비전, 그거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길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아마 바울의 띠를, 그 띠가 아마 허리띠였쯤 될 것 같아요. 허리띠를 가지고 손과 발을 묶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로 이 띠 주인을 묶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주변에 같이 있던 동역자들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기회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또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에게 와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막 난리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므로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라, 이건 사람의 해석입니다. 묘하게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언을 듣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좋은 일도 기대하지만, 내가 예언을 좀 들으면, 미리 음성을 들으면 내가 가지 않을 것, 손해보지 않을 것을 미리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리하게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안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흑인 교회에 새들어 살다가 찬스가 나서 이쪽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서 들어올 때, 그 많은 성도들 중에는 가면은 어려움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그게 아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였고, 또 비록 가면은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좀 피해봐야 되겠다, 좋은 시간이 올 때를 한번 찬스를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신 게 아니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거기에 예스가 돼야 예수님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 후에 응답이 뭡니까? 네가 내일 아침이 되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될 텐데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물론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는데 로마 병들이 와서 체포해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신 잔, 그 표현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잔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본문만을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 좀 바울이 고집을 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있다가 좋은 찬스가 나면, 컴다운 되면 그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또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데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아가보라는 사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똑같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고집을 피워요? 자, 그런데 앞장인 20장 22절 23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0장 22절 23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알아요. 난 알아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들었어요.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가면 핍박받는다는 거 성에 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사실이 나를 낙심케 하고 돌아서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이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감동이 더 불릴 듯 일어났다는. 그래서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이고 힘드네, 두렵네, 어렵네, 낙심이 되네, 그렇게 기죽은 게 아니고, 성령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의 마음속을 뜨겁게 감동을 하니까 죽음조차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바울이 성령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역자 된 다른 형제들이 동일한 예언을 했죠. 성령은 하나니까 어려움이 온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달라요. 바울은 그 어려움과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셔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동역자들은 그러므로 가지 마라. 우려의 생각, 인간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해서 만사가 다 잘 풀리고 다 내 삶은 럭키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 아닙니다. 내가 길 가다 갑자기 돈 보따리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의 마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루스 그레암 여사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이혼하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나는 이혼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인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부부. 그렇죠? 부부는 가끔 죽이고 싶고, 이게 인간이.
그러나 루스 그레함 여사가 평생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뒤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내조를 하신 분이 없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바울은 아마도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이미 진작에 알고 있다. 나도 가면 고통당한다는 거 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위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더 결단하게 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은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해에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침묵이라는 영화. 침묵. 이 침묵이라는 영화는 엔도 슈샤쿠라는 그 일본의 그 작가의 작품, 그 소설을, 신앙 소설을 영화한 겁니다. 제가 그 예고편만 잠깐 보고 또 구글에 그 영화 평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약 4천만 불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참패를 했대요. 그런 영화를 누가 보느냐는 거죠. 요즘 아무리 우수한 작품이라도 그런 신앙의 고뇌, 그런 영화를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근데 그 뒷얘기를 보니까 이 영화 감독 이름이 마르틴 스콜세시라고 하는 감독인데, 그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굿펠라스, 밑에 식당이 있죠. 제가 가면 꼭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만나요. 굿펠라스, 또 택시 드라이브, 그런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영화 감독이 될 것인가 아주 깊이 심각하게 생각했다. 심각하게. 우리가 잘 아는 그 화가 중에 고호가 있죠. 빈센트 반 고호. 빈센트 반 고호도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까지 고민을 했답니다.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그러다가 새벽녘에 결단을 했답니다. 나는 목사가 안 되리라. 왜? 나는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여자의 유혹을 넘어설 수 없겠다.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성직자가 될 것인가 영화 감독이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Does God want that? My feeling is no.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됐어요. 근데 영화 감독이 되길 잘했죠. 그러니까 이런 명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순교자들의 마지막 순간, 17세기 초에 그 예수회, 그 전주교에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회에서 2명의 신부를 차출해서 그게 파송을 합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고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 이 두 신부가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일본 신자들을 다루는 그 일본의 그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천주교도들을 너무너무 잔인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신부도 결국은 순교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그 죽음에 대한 반응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게 침묵이라는 영화의 출발이에요. 자기들은 장엄하게 드라마틱하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음 앞에 가니까 나도 목숨을 구걸하게 되더라고요. 목숨을. 그 엔도 슈샤쿠의 작품입니다. 그 징표를 밟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사진 하나를 놓고 그 사진을 밟아라. 밟으면 네 뒤에 있는 저 예수 믿는 이 일본 신자들을 살려주겠다. 나 밟지 않으면 저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 예고편 잠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 화산의 그 뜨거운 그 온천물을 가지고 사람을 묶어놓고 서서히 붓습니다. 그 서서히 화상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하다가
사람을 넣어서 묶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물에 던지고는 긴 장대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익사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운데 물이 빠져나간 썰물 때 거기다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꼽아놓고 사람을 거기에 묶어놓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밀물이 들어오면서 점점 물이 차서 물을 마시다가 익사하더라. 그런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문 앞에서 지금 뒤에는 일본 사람들이, 신자들이 지금 사형당한다고 지금 있습니다. 이 징표를 밟아라. 이것만 밟으면 저 사람들 살려줄게.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밟아라. 그 징표를 밟아라. 나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인간들의 고난과 박해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소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이었는지, 아니면 로드리게스 신부가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였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침묵입니다. 침묵. Question.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도 그때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러나 그 정한 것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피하십시오, 가지 마세요. 왜 가세요? 성령이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들려줄 때 모두가 그 소리를 들어요. 바울도 듣고 형제들도 듣고.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른 동역자들은 자기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고 좋은 세상 오면 그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13절이죠. 13절 보시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끝이 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리지 말고 로마로 바로 배 타고 가는데, 로마로 바로 갔어. 로마 교회에 어떤 동조를 얻고 서반하러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요. 쉽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 피해가면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어려움이 와서 후원금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구제금을 얻어서 가지고 가는데, 디모데 시키면 돼요. 네가 좀 가서 얘기해라. 난 좀 바빠가지고 로마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해줘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좀 서로 부딪히기 싫고, 저 사람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와이프를 보내잖아요. 우리 남편이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어딜 갔는데 뭐 그렇게 일을 하시라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대신 왔다. 바울도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좀 더 깊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럼 13절 하반절 다시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모순이죠. 왜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내가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가는 게 목표인데 왜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고 실패하는 거고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기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그 포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혹 여기까지라면 나는 여기서 사역을 마쳐도 좋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전적으로 순종.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큰일 한답시고 당면한 거 무시하고 현재 일 등한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 일이다, 무조건 그냥 가면 된다. 그래서 내 몫의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 세계를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꿈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데, 그런데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혹 거기서 끝나더라도 괜찮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니까 모든 형제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생각을 연령별로 비교해 놓은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이일 때, 아주 어린 아이일 때는 자기 아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세계 최고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15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18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구제불능이야. 그러다가 24살이 되면요, 아버지의 말이 옳았던 것일까 생각하기 시작해. 그런데 30살이 되면 아버지 말씀이 역시 옳았어. 그리고 50이 되면요, 우리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때가 되면 아버지는 떠나고 없어요. 아빠가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아빠와 엄마가 생각이 바뀐 게 아닌데 본인이 부모를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따라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를 가지고 따지면 오리무중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조건 편안하고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스탑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윌링이라면 내가 실패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맹목적으로 누가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요구하고 목사가 요구를 하고 부모님이 요구하고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고 뭐 다수가 다 요구를 하고 내가 거기에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확신, 내 믿음의 이 중심을 가지고 시작해 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과 허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 예수를 믿지 않겠다. 부활을 못 믿는다.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뭘 꾸짖으셨습니까? 네가 보고야 믿고자 한다. 그 감정적인 신앙을 꾸짖습니다. 봐야 믿겠다 요구한 것을 꾸짖는데, 근데 참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또 보여주시고 또 그것도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를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면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이 말한다고 내가 믿고 내가 남들이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믿겠다.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믿음에 확신에 있어서 죽음도 불사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 중요한 일은 남들이 부활하셨대더라, 남들이 그렇게 했다더라, 기적이 일어났대더라, 그게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남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냥 어부지리로 따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면을 꺼려하지 않으세요. 나 하나님 확신이 있어야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난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실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장려하시면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기도해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남의 우물에서 우물의 물을 길러 먹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를 기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와이프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남의 우물에서 물을 계속 길러다 먹는 게 바빠요. 무슨 일만 생기면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또 우물을 또 파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너무 기뻐하여 동네로 다녀서 동네 사람들이여 나의 과거를 와서 말하는 이 사람을 보라. 너무 기뻐서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생님 여기서 이틀만 더 유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수가성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개인적인 면이에요. 내가 친히 들어요. 직접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게 성령의 은사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축복받는가 보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이 되고 싶은데 남들 보면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그 수준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당당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내면에 나침판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침판이 뭐예요? 나침판의 특징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한 곳만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무슨 훈련을 했냐면 그 나침판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아니고 마음이 미심쩍고 확신도 없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가 보다. 그랬으면 바울은 중간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나침판을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도 좋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정말 믿음의 확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